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향하여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싸우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려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강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안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과정에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회복으로 새롭게 힘을 얻어 살아감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믿음이 약하여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항상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의 용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삶이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걱정과 근심으로 희망을 잃고 살아갑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모두 회복되는 기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암울했던 비극의 한국전쟁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된 고귀한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이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 새 시대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화를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신앙의 지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7명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성숙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언제 저렇게 컸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는데 제가 약해진 탓도 있겠지만 아이가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아이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키도 많이 부쩍 큰 것 같고 얼굴도 그 사이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를 지켜볼 때에 참 흐뭇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에 맞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밥도 잘 안 먹고 또래보다 체구도 왜소하고 약해 보이면 걱정도 되고 자꾸 잔소리가 늘게 됩니다. 밥 많이 먹어라, 편식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또래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때에 적절하게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아이는 제때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도 들어오셔서 2주간 자가격리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신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제가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그간 사역 내역을 말씀해 주시다가 그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한 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는 3살입니다. 실제 그분의 나이는 63세입니다. 그런데 3살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 믿은 지 3년 됐다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 본 나이보다 상당히 나이를 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세례 받은 날부터 1살로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괜찮은 생각 같아요. 이전의 삶보다 예수 믿은 이후의 삶, 세례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죠.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니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덤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요 예수 믿고 진짜 사람 됐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성도님의 말과 표정을 보니까 야, 이분은 정말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은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깨닫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해서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배당에 들어가 앉아있으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그래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영생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영이 산 존재가 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영이 죽어 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또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좁힐 수 없는 간격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에 걸맞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거지였다가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거지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왕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같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성장 혹은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에 합당하게 자라야 돼요.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야 돼요. 마치 아이들이 나이에 맞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듯이, 아까 1살, 2살, 3살 예수 믿으면 다음부터 나이를 쳐가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믿은 세월만큼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제가 저희 집에 인공부화기를 하나 빌려왔어요. 아이들 한번 좀 체험해 보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릴 때 다 켜봐서 알겠지만 저희 집 아이들은 그런 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인공부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정란을 2개를 얻어다가 부화기에 놓고 작동을 시켜놨어요. 신기하게도 일정 날짜가 되니까 정말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마리는 부화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한 마리는 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며칠 더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늦게 태어날 수도 있대요. 늦게 부화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역시나 부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알은 유정란이 아니고 무정란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알을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란에 이 약간 둥그스름한 부분 있잖아요. 그쪽에 보통 공기가 좀 차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톡톡톡 살짝 조심스럽게 깨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자라다만 병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정란이 아니었던 거죠. 유정란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다가 죽은 거예요. 한 마리는 잘 태어나서 먹이를 주는 족족 다 먹어치우는 먹보가 되어 있는데, 다른 한 마리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어요. 알 안에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제가 병아리의 부화 과정을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다가 우리 신앙인의 삶도 이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껍질을 깨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어버린 그 병아리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원수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상관을 안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우리를 적으로 여기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에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성장이 필수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아무런 성장함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 원수마귀의 공격에 쉽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껍질을 깨지 못하고 정말 승리하지 못하고 그냥 연약한 존재로 늘 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은 삶의 문제 앞에서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살아가요. 싸워서 이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신앙은 삶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내게 임한 능력과 권세를 깨닫고 그것을 사용해서 원수마귀와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해요. 어떤 신앙인은 문제 앞에서 낙심만 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은 문제 앞에서 기도만이 유일하고 강력한 해결 책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 문제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청소년도 되고, 청소년이 되어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장년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원수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 안에 있는 그 성숙한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 중과부적이에요. 체구 차이도 엄청난 데다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도 다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싸울 생각도 못하고 조롱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다윗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우게 했고 싸워서 이기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이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기에 골리앗도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싸울 수 있었으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한테 말했을 때예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문제를 극복했던 경험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찾을 수도 있고요, 잠깐 다른 데를 바라보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어쨌든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렇게도 애를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이미 그가 삶의 삶 속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가졌던 이 두 가지의 확신을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체험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건 우리에게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체험이 없으니 확신 없는 삶을 살고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늘 넘어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가를 체험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자하고 곰이 더 셀까 아니면 골리앗이 더 셀까 비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보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다윗의 오로지 관심은 과거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요. 문제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문제에 막 집중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의심이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두려움과 의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하여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능히 맞서 싸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인간 대 인간의 싸움으로 본 게 아니에요.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으로 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면 무기 들고 맞서 싸우면 돼요. 주먹 쥐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기 없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주머니에 돌이 들었잖아요. 이제 그걸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거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그 군대의 시체가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거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예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체구도 왜소한 한 소년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담대하게 외친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윗을 이와 같은 확신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승리를 자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46절 후반부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는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승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이겨내고 자신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승리하고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승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더 많은 승리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요, 다윗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 먼저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만을 구하기 때문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요, 믿음의 수준이 아직 초보의 단계에 있을 때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요. 그런데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성숙해져 가면서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나의 삶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신의 영광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만 취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일보다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다윗을 통해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도 다윗을 비웃었어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가서, 야, 형들 안 죽고 잘 있나 한번 좀 살펴보고 와라, 그랬어요.
다윗의 형, 큰형을부터 세 번째 형까지 아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잘 있나 보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비웃었어요. 구경하러 왔냐고 나무래기까지 했어요. 누구 하나 다윗을 격려하지 않았어요. 그가 용감한 선택을 내렸을 때에 이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또 무모하게 한 생명 죽어가는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낙심하게 만들 만한 말들만 쏟아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감사하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낙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사람들이요, 칭찬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부정적이고 그런 말들을 훨씬 더 많이 한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대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당연히 우리도 부정적이고 낙심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말았어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 결과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의 말에만 귀 기울였다면 그 눈앞에 골리앗의 장대함이 보이고 자신의 나약함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은 이제 내 앞에서 쓰러질 존재고 그 목이 베어질 존재로 보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즐비해요.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힘들 때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마음에 저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만 바라보고 계시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더욱더 커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는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오고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복하는 믿음입니다. 문제 앞에 정복당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능히 이겨내는 정복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누구나 다 소유해야 하고 누구나 이 수준에까지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자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론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국 영광을 받으실 거고 오늘 우리에게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늘 문제 앞에 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도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 반드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정복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해결받기를 시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 가족들, 오늘 우리 해성교회가 이 정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과 오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론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아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그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며 원수마귀의 모든 괴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정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만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게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0분의 1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넘치게 채우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은혜, 또한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입에서 감사가 더 끊어지지 않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손길들과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광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다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손길들에게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부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통하여 승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갈마동에서 오신 안민숙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정영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정영자 권사님의 인도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해성교회 안에서 더욱더 큰 믿음 안에 성숙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확진자들이 나와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성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에 많이 해 주셔서 또 빨리 이런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 상반기 문부건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 30일 일자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셔서 7월 5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문부건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서류가 빠짐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군산로의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군산 한일교회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축소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참석 인원도 최소로 해서 거리두기를 충분히 지키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또 장마 기간이고 그래서 교회 주변이 좀 환경 정리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협력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의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여신도회 총회 각 분회 원례가 오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오늘 당회를 통해서 결정한 후에 다음 주일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개원구역에 고 김희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전연술 성도 김윤혜 집사님, 전연조 집사님, 김정태 집사님의 모친 되십니다. 귀한 가정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하나님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에 보면서 참으로 저도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실 때 은혜롭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다윗과 같은 정복하는 믿음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함께 나아올 것을 마음에 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등록하여 주신 귀한 안민숙 성도님 위에 그리고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보좌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